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을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세요. 높은 창공에서 독수리는요, 아래를 내려보다 보잖아요. 근데 먹이를 발견하잖아요. 그 위에서. 그리고 먹이를 발견하면 손살같이 쏟아서 그런 눈을 그 신앙인들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와 같은 눈을 준대요. 오늘 본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앙망의 뜻은요, 우러러본다, 또 바라볼 망. 그래서 우러러보고 바라본다. 누구를? 오직 하나님만을.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들이다. 그럼 창조주는 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바라본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돈 많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를 존경하고 심지어는 그를 경외하기까지 한대요.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돈이 부럽다고요?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래? 그 삶이 조금 윤택할 뿐이지 그 돈이 많은 사람이나 우리나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러러 봐서는 안 돼요. 그를 앙망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냥 돈이 많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중생한다고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중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중생한 걸로 그치지 않고 예수를 믿었어요. 중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성화되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중생하고 성화되어야 한다. 매일매일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오늘 제주사님 기도 속에서도 말씀했지만 매일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 살았는지, 어제 내가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무능력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대요. 우리 인간은. 그러면 우리 인간이 영적인 문제를 누구한테 해결받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우리는 그 새 힘을 받아서 영적으로 내가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날이어야 돼요. 어제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아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일매일 변화받아야 돼요. 이 변화받을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 힘을 받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오르듯 우리 영적인 심령이 지금 그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어디를 봐야 돼요? 세상을 내려다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지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와 위에 가서 세상을 바라볼 때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위에. 저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령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를 쳐다보면 얼마나 가소롭고 가증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떤 식으로 바라본다?
하늘에서 위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의 가십과 가증스러움이 보여요. 이걸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우리는 성찰해야 된다.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충만함을 입혀주세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쌓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려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게을려하면요, 우리가 새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쌓아갈 때 내가 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냥 기도했어. 기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를 하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그 다음날 하나님 죄송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한번 기도하고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면 결단해야 돼.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정상을 정복하는 거래요. 그럼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날개짓을 하고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역시 정복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익히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뭐라고 기도를 해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는 권세와 권능을 이미 받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능히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능히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럼 능력자들이잖아요. 예, 우리는 이미 능력자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펼쳐나가면 돼요. 그 능력을. 우리가 세상 것에 매여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것은 누구 거예요? 이미 나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받고 누리면 돼요. 그러면 받고 누리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이 역시도 누가 감당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걸 감사해야 된대요. 그래서 믿음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뭐가 생겨요? 감사가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끊기지 않아야 돼.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요, 모든 게 감사해져요. 그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요, 모든 게 고마워져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만세전에 택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또 나를 지금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물론 이 땅이 영원한 천국보단 못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이게 감사하잖아요.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또 내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매일매일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모든 게 감사해요.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 것도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요, 그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인생은 재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는 더 단단해지고 새로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잔잔하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요즘에 보세요. 젊은 사람들 조금만 뭐 해도 자살해요. 자살. 못 견뎌요. 자기 자신을. 근데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들 보세요. 지금요. 어른들 보세요. 어때요? 넘어지질 않아요. 어머니는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요, 당신 생명까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강했어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뭐 텔레비전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죽이고, 이건 말도 안 돼요. 세상에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기지 못할 일은요, 나에게 오지 않아요. 이미
늘 드리는 말씀은 내 생각 속에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나의 생애 자체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늘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입에서 끊기지 않아야 돼요. 자꾸 내가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요. 근데 내가, 하고 쳐다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한 것만 보여요. 그러잖아요. 우리 최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나에게 불편을 준 사람은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튼 그 순간에 분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라온 거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버려버려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해. 하나님께 다른 사람한테 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의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그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들이요. 그래서 그들을 숭배를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셨어요. 아니, 이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바알이나 아세라가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어요? 하나님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니까 심판을 하세요. 보세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도 무엇 때문에 40년을 돌아요?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엇이 생기냐면요,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한 일만 생겨요. 길이 막혀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고 늘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면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감사하고 고맙다.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불행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거 지금 보세요. 돈하고 하나님하고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시잖아요. 지금 불행하세요? 불행하세요? 안 불행하시죠? 예. 지금 이게 행복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금이 있어 본들 하나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에요, 이게. 참된 인생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이죠. 행복의 근원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요, 구약에는 성전을 주셨어요. 신약에는요,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이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교회로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후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이때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교회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교회를. 근데 교회는 무슨 모양이에요? 교회 안은 천국의 모양이에요. 천국의 모양.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한 사람이 각자 뭘 가지고 있냐면요,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달란트가 모여지면 누구의 모습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이 나와요. 그게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가면서 주차장에 싸우면 돼요. 근데 안 돼요. 실컷 은혜 받고 나가면서 주차장에 싸우면 안 돼요.
그러듯 교회의 모형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천국 가려고 하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대학 교수가 그냥 교수 돼요?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 과정이 필요해요.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야 교수가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부자가 그냥 부자 돼요? 그들은요, 부자는요, 부자 교육을 받아요. 멘토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부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물림을 하잖아요. 이게 누구로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부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버는 것부터 배워요. 근데 부자들은 무엇부터 배워요? 돈을 쓰는 법부터 배워요. 우리는 돈 쓰는 법을 모르잖아요. 배워보셨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배워본 적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된 교육법이에요. 부자는요, 돈 쓰는 방법부터 배워요. 이게 부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럼 천국 백성이 나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 티켓은 탔어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티켓 탔다고 해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가요. 똑같아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까지 그 수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천국 백성이 됐으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여기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이걸 못하면 우리는 낙오돼요. 그리스도로 피로 세워진 교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전 것이 어디로 갔어요?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우리가 이미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면 무엇을 주냐면 새 힘을 주시는데 능력을 주신대요. 그리고 권능을 주신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못 살아가요. 우리 극영이 열심히 기도한 덕분이에요. 보세요. 나는 그해 광주에서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놀랬어요. 근데 불과 그 사이에 다시 마음이 바로 잡고 그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늘 기도하고 그런 게 전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결국에 그 애가 변화돼서 지 스스로 가라고 온 것도 아니에요. 지 스스로 기술 배워야겠대. 광주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늘 그래서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극영이 정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 100% 받아요. 100%. 우리가 기도하면요. 100% 하나님께 응답 받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이냐 내일이냐는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요. 내가 조국에 지금 보통 사람들 기도를 해요. 6개월 했어. 1년 했어. 응답되지 않는데.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해주세요. 모든 거. 그러니까 능력이란 단어가 코아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모든 걸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준다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 능력이 여기까지다라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부어주세요. 근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마치 잘난 체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한하신 능력에 우리가 의지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무한하신 능력을 내가 가진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미 다 주셨어요. 갖고 못 갖고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본인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어요. 본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힘을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본문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요, 소년이라도 젊은 애들이 얼마나 힘이 좋아요. 걔들 지치도 않아요. 피곤하지 않은데 걔들이 지친대요. 피곤하대요. 장정이라도 어른들이 얼마나 바르게 잘 가요. 근데 넘어진대요. 자빠진대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걸려서 자빠져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은 없어야 돼요. 이게 누가 내가 잘났다고 할 때, 내가 교만할 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무능함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도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안 베풀어 주셨는지 알잖아요.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다고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도 그 능력이 내 건 줄 알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뭘 얻으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셨지만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입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요? 할 수 있어요. 내 힘은 미약하나마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능력 이상의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고요. 이걸 내가 믿었을 때 이건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나와요. 보세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요. 베드로고 요한이 6절과 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요.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으켜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요. 뛰기도 하고 성전을 걸어서 들어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가 그래서 늘 긍정적인 사고해야 돼요. 그게 마귀의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는 행위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은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잖아요. 그럼 빛의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럼 빛은 하나님이면 어둠은 뭐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벌어지면요, 어둠이 물려오잖아요. 어둠은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라도 나도 모르게 범해요. 그러면 내 심령은 이미 여기서 뭐가 싹트요? 사단 마귀가 이제 자라나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적은 거 하나라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적은 거 하나를 용납하면 더 큰 것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결국 어디서 쫓겨나요? 빛에서 어둠으로 쫓겨나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해요. 무엇이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그럼 우리 여기서 예배드린 각자에게 무슨 빛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빛이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떠나가면 내 안에 뭐가 틈탄다고요? 사단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고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에 올라갔어요. 지금 당시요.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뭘 팔았어요? 비둘기를 팔고 뭘 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싹 상을 엎어버려요. 싹 쫓아내버리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상을 싹 쫓아내고 빛이 있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있다고요? 빛이 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주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죠. 그러면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고 요한이 어디를 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잖아요. 뭐하러 가면서요? 지금 교회를 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래서 기도를 끝이 안 해야 돼요. 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힘을 받았어요. 새 힘을.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받아야 돼요. 늘 기도를 통해서. 민수기 13장과 14절 지역의 12지파의 그 장관들이에요. 그 12사람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가서 정탐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12사람이 가가지고 와서 10사람이 거기는 우리가 침범할 수 못하겠대요. 네피림들이 큰 네피림들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대요.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게임이 안 돼서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이때 갈렙하고 여호수아만이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해요. 그러니까 10명은 부정이었어요. 2명만 긍정이었어요. 좀 이들은 2명은 누구의 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광야 40년을 돌아요. 이들이 며칠간을 지금 돌았어요? 40일간 정탐을 했어요. 40일간 정탐을 하고 지금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해요? 40년을 해요. 하루를 1년같이 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해서는 안 돼요? 부정을 해서는 안 돼요. 부정을 한 대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가가 40일간 정탐을 하고 40년을 돌아요. 무섭죠? 부정을 하면 하루가 1년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보면요. 40일을 돌고 40년 동안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요. 광야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결과가 어떤 식으로 온다? 너희는 다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엇을 했을 때 우리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결국에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아요? 40일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네. 내가 평안해야 복음 역시 어떻게 전해져요? 평안함을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전할 수 있어요.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파울되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마음에 부정은 없고 긍정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 거듭나서 뭘로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심령이 깨끗하고 온전하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이렇게 전해줘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